사순절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주를 끄는 십자가. 저주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은 다 저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저주가 임하고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휘장을 끄는 십자가, 휘장을 찢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일부터는 다음 주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년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고 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을 계산되려면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시에 한참 대낮에 날이 밝아야 할 때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9시까지 했다는 것이니까 오후 3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이 햇빛을 가리고 컴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차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마 하늘을 가리시고 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작 예수님에게는 어떤 은혜나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엘리 이 얘기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그래서 여기 신 포도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식초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먹으면 어떤 그 인생의 육체적인 고통이 좀 아마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 취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면에 가는 어떤 것은, 해면에 가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스펀지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스펀지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서 이제 빨아먹게, 자기 손으로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여기 생각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고하기 전에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도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요즘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한 중대장 계급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수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헬라세계에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신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전성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나중에 그 길로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휘장이 겉에 휘장이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겉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지 않느냐.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그 겉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나 나중에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의미상, 문맥상, 성경적인 언어 다 분석하면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휘장에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6장에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 쓰여졌고 특별히 레위기 16장 14절과 19절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칸난지 거기도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두 번째 휘장, 다시 말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칸막이,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들어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시 gat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 뜻을 받들어서 성찬식에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휘장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휘장은 나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뭘 나누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은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휘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고 지키는 기능이 있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왜 막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는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일반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우리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은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그 일반 죄인이 접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 휘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거룩과 두루두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지켰을까요? 만약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상태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 괜찮은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런 속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칼과 그룹들을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휘장의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구약의 성전 제사를 보면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제사로 속죄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또 이 휘장에는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룹들, 천사들의 그림들이 그 휘장에 그려져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 휘장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런 휘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생명나무를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소의 십자가 예수님 운명하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 죄를 좀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가톨릭에서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하고 신부 자태 가서 전부 다 자기의 죄를 고해야 됩니다. 과연 신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두 번째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제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제사장을 통해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한다면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7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요즘 말하면 완전히 산업
내쫓고 제사 수종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를 둘러엎으시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부정 많이 하고 환전하는 사람들, 폭리를 취하니까 거기에 분해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돈 바꾸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해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 소와 하시니라. 여기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다 이렇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사장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경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경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모하여 16절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온 참의를 온전하게 하신다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맹인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결하다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그때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충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항상 썩었어요. 이제는 성전 제사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자기가 하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충돌을 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휘장을 찢어진 사건인데 이것은 성전 파괴를 의미한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전 휘장을 찢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AD 70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휘장을 찢는 이 사건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동물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면 경건합니다. 그들이 신부가 좋은 그런 가운을 입고 수녀들이 아주 가운을 입고 그들이 제사의식, 의례의식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예배를 하면 불신자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사람이 현명합니다. 그것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휘장이 찢겨졌다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돌아가며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로 가서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가는 말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고 포로되고 억압되고 이런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소생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여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은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는 이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 좀 더 리얼리하게 지진이 일어났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했다,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데 그때는 당시는 육체가 부활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부활의 역사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3절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휘장이 찢기고 난 후에 우리는 생명길을 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못 가게 막아놓는 그 휘장을 동물의 제사만이 지낼 수 있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도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이 휘장에 찢겨진 의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냥 연례적으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주일 헌금해야 되겠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휘장이 찢어졌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 또 이게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와 죽음과 가난과 질병으로 있는 그 고통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잘 지키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자기가 밀렸던 거, 소원 이루지 못한 거 일어나자. 뭐 일어나자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자. 금년에는 자기가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하고 축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소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